청년 학생들 이렇게 특송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평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평안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행복이 있겠죠. 행복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구원의 이 선물이 그냥 칭의적인 이제 네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하는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이제 내가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평안, 이 안식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내가 언제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마음에 굉장한 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힘은 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 마음의 힘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그것도 주셨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앞에 있는 힘은 이렇게 누리는데 뒤에 있는 이 힘을 잘 모르고 또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면서 주님이 주신 것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내 마음에 새롭게 하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붙들어서 우리 삶 속에 진짜 안식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표를 좀 이렇게 그려서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은 두 가지. 한 가지는 칭의적으로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안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많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오는 그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있는데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환경을 이기고 누릴 수 있는 이 평안, 이것을 하나님 주셨는데 오늘 그 부분을 이렇게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또 뭔가 일이 잘 되었을 때 주어지는 그런 평안입니다. 사업이 탁 망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업이 망함과 동시에 이 평안이 다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잘나야 되고 뭔가 잘해야 되고 뭔가 성공을 해야만 그 평안이 유지가 되는데 그 평안은 우리가 계속 잘나고 계속 그냥 이 성공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결코 영원한 평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했는데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것하고 비슷하다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셨을 때에 그때 내가 평안하고 또 응답을 안 해주면 또 막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평안이라면 세상 것과 비슷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인데 그 실패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태풍이 막 휘몰아칠 때에 막 싸납게 이제 태풍이 막 나무 뿌리도 막 이렇게 뽑아내고 나무가 뚝뚝 부러지는 그런 태풍이 불 때에도 깊은 그 계곡에는 잔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나를 압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해 올지라도 그 공격 속에서 내 평안을 잃어버리고 안절부절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주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제가 이런 것을 조금 경험해 봤는데요. 그 임채만 형제님이 이게 이제 진찰을 해주고 그 CT를 찍어보고 또 조직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이제 형제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결과를 보러 온 사람이 누구 데려오세요 하면 그 들어와가지고 의자에 딱 앉는데 앉아가지고 초조하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마음 졸이면서 다 얼굴 쳐다보는데 참 말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 암이라는 얘기를 하기가. 그러니까 딱 쳐다보고 이러 하다가 수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이 눈에 빛이 그냥 뚝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냥 행제님은 그게 느껴지는가 봐요. 그냥 우리 눈에 빛이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빛이 딸깍하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 암 선고를 딱 받게 됐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빛이 탁 끊어지는 그런 충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래전에 그 동울산교회 김종문 형제님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덩치도 크고 막 그래가지고 그 이제 울산의 그 어떤 그 시장에서 그 그 안전관리입니까? 그 경비를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깡패 들어와서 막 이렇게 찝쩍이 상인들 찝쩍이고 이러면 이 형제님이 가서 다 몰아내고 할 정도로 대단한 그 싸움꾼이었는데 이 형제님이 어느 날 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달려들었는데 야 너는 칼 가지고 와서는 내한테 안 돼. 총을 가지고 와. 이러면서 한 방 때리니까 그냥 막 팍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센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이 어떤 자매님이 그 형제님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뭐 입김도 안 들어가니까 그 형제님이 딱 돌아서서 가는 걸 보고는 아저씨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하고 딱 한마디를 탁 이렇게 던졌는데 그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내 주먹을 믿고 산다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 한마디에 그 마음이 끌려서 결국은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형제님이 이제 몸이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항상 어디 가면 내가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항상 자기 몸을 희생하는 형제님인데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어느 날 병원에 피곤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간경화가 심해서 6개월 시한부 그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눈에 빛이 딸깍 나가야 되잖아요. 그 형제님은 빛이 딸깍 나가는 게 아니라 눈이 더 밝아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직접 제가 이제 가서 병문안을 갔는데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그냥 충격이 돼서 우리는 충격이 돼서 갔는데 그 형제님이 오늘 내가 밥 한 그릇 사겠다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위로하러 갔는데 형제님이 우리를 뭐 식당으로 안내를 하더라고. 가서 식사를 이제 맛있게 먹고 나서 그 형제님 부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부탁인가 하고 이제 우리는 참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이제 이게 마음을 졸이면서 말도 제대로 못 꺼내고 있는데 형제님이 식사를 다 하시고 부탁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형제님 무슨 부탁인가 하고 이제 가만히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기도하실 때에 저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단에서 자기가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 좋은데 낫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형제자매님들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가서 봤을 때만 해도 아주 뭐 그냥 환자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그냥 몸도 막 전혀 그냥 그 몸무게도 축이 안 나고 건강했는데,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주님 믿으면 진짜 죽음도 뭐 무서워 안 한다더니 말만 들었는데 그 실체를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눈으로 확인한 거죠. 그냥 그 형제님은 다 암 걸렸다 하면 그냥 낫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기도 부탁하는데, 이 형제님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너무 이제 지치가지고 형제님이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 이제 저를 좀 쉬게 해 주십시오. 제가 도저히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천국으로 불러가시려고 진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 성도들이 낫게 해달라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번거로우시겠냐.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죽음도 그 눈에 그 빛을 차단하지 못하게 하는, 참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평안, 이 바로 안식이다. 이것을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이제 거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 형제님은 주님의 그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생각해보는 게 느껴져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주님의 손에 모든 이 세계가 주님의 그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그런 주님의 종들인데, 주님의 소유물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환경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결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주님의 주권이 우리 마음에 커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또 이게 평안을, 안식을 유지할 수 있구나. 이제 이것을 지금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님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형제님은 그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 앞에는 못 누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 죽음 앞에서 그런 평안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평안을 이렇게 누리고 계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마음의 쉼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거기는 죄에 대한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 칭의적인 죄에 대한 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잘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29절에 나오는 이 마음의 쉼은 잘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쉼을 얻는 비결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멍에, 이 나의 멍에가 뭐냐면 주님의 주권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복종하는 그런 멍에입니다.
모든 범사를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이것이 주님의 멍에거든. 주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신 멍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내가 그 멍에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마음의 쉼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으니까 이때 사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출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거죠.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 천국에 들어오기 아무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한 그런 영적인 거룩함을 구원받는 순간에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까?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볼 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 흠이 없는 거룩한 자로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적인 성화가 구원받는 순간에 바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완전 성화, 구원받는 순간에 나는 완전히 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막 삶에 대해서 혼돈을 이제 일으키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신분적인 성화와 실제 이 신분적인 성화가 있지만은 이 구원받음이 이제 자라가는 성장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 성장은 이렇게 실제적 성화 과정을 이제 겪으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이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어디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주님의 형상을 담는 데까지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이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목표는 옆에 있는 형제님이 아니고 이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닮아야 될 그런 목표고 또 형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이렇게 실제적인 성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런데 실제 이런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이게 교회 생활이 이렇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바닥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런 삶이 계속 연속이 되지? 왜 자꾸 이게 죄에 빠지고 또 텔레비 앞에 앉아있고 연속곡에 있다 보니까 심령이 그냥 좀 성장이 있어야 되겠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데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거는 좀 다르죠. 마지막은 분명히 다른데 가는 삶의 방식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라서 이 땅에서 뭔가 이 안정된 그런 직장 구하고 하여튼 가치관이 거의 비슷해요, 그냥. 그래서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닥을 헤매면서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크리스찬 버려들이는 부찌된 것인지 5년만 지나면 평준화가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받은 지 5년만 되면 30년 된 분이나 5년 된 분이나 살아가는 삶이 그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 조절이 잘하는 자아 처리가 안 돼서 그냥 내 기분 나쁘면 표현하고 또 내 마음에 그냥 하여튼 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너무 비슷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말고 다른 게 뭐 없을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살다가 끝나야 되나? 하는 이런 갈등을
사람들마다 아마 형제자매님들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이렇게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이런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마음에 사실 평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뭔가 좀 평안이 있는 것 같은데 금방 또 내려 꺼져 버리니까 또 이제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조금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계속 이렇게 이런 진짜 깊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육신 때문에 그런데요. 이 육신은 다른 말로 하면 자아입니다. 자아. 이 자아의 특징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구원받기 전에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구원받고도 여전히 똑같은 그런 어떤 형식으로 또 살아가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인이 되고 왕이 되셔서 그분의 뜻에 우리가 굴복하고 살아갈 때에 참 평안이 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도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수가 된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는 이제 이런 삶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해도 이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 자아, 내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틀렸다고 하면 이제 내 마음에 모든 평안이 다 깨지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누군가 나에게 뭔가 이렇게 시킨다든지 명령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이 육신은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 이런 자아가 해결되지 못한 이 마음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런 탄식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계속 이 굴곡을 그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사망의 몸이 바로 이 육신입니다. 육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왜 구원받은 성도도 그 마음에 자신이 왕으로 주인으로 이렇게 살아갈까요? 이 주님을 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할까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도 어떤 행제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 분명히 맞는데 왜 내 마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싫을까? 그것이 왜 부담이 되고 왜 이것이 기쁨이 안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에 내가 이게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7절에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이런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다 문을 열어놨지만은 이 문을 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왕됨을 원치 않는 저들을 내 앞에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것이 주님이 가장 심각하게 문제 삼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사이에 그냥 싸우고 거짓말하고 욕심내고 하는 이런 죄들, 이것도 물론 죄이지만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오는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반역하는 이것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이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이 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고 주인입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입니다. 의.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왜 마음의 평강을 잃고 마음에 주님이 주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그럼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그러니까 주님이 그 속에 평안을 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겁니다. 김한식 그 행정님이 이번에 전청에 오셔서 15년 만에 그 사실을 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제 주님이 성령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15년 만에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자기 마음에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바로 그러면 그 순간에 바로 이 성화가 완성이 되느냐?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미안하지만은 이제 성장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지 30년 됐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많이 커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뭔가 안 되면 이제 불편해진 게.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나를 갖다 인정 안 해주니까 그 육신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어요. 30년 만에 우리 사천교회에서도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고 이제 성장이 시작된 분이 있습니다. 저는 35년 만에, 저도 한 30년 만에, 저도 한 30년 만에 그러니까 83년도에 구원받아가지고 2013년 딱 30년 만에 30년 만에 사실은 제가 내가 주인으로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렇다고 내가 주님을 경험 안 한 건 아닙니다. 올라갈 때는 또 주님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님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또 내가 완전히 또 주인이 돼서 살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밑바닥을 이렇게 치는 겁니다. 30년 만에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회복하는 그런 이제 감격적인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님을 섬겨드렸더라고요. 내가 주님께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가 되고 주님은 내 뒤에 따라오면서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주님이지, 진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는 그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38년 후에 38년 만에 또 어떤 행제님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 찬송을 딱 듣는 순간 성령이 그 마음에 주님,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군요.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왕이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불편했는지, 그 찬송을 들으면서 나의 삶의 참 주인 하는데 너는 지금 네가 주인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주인이 되어 살도록 주인 자리를 네가 내어준 적이 있느냐? 거기서 행제님이 자신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인이라는 말과 이게 왕이라는 말이 그렇게 마음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냥 이게. 이 이제 변화를 잊고 나서 이제 이 마음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면 내가 그냥 알아서 모든 짐을 지고 내가 그 짐을 내가 다 해결해, 주인이기 때문에 해결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님이 바뀌시니까, 주님이 진짜 주인으로 회복이 되니까, 여기에 보면 실제적인 성화라 그랬죠. 신분적인 성화는 구원받는 순간에 바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받는 순간에 내 주님이 맞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주님이 맞는데 실제적인 주님은 자기가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이 주님의 주권이 이만큼 성장한 사람은 이만큼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안식을 거의 그냥 막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주권이 이만큼 올라간 사람은, 이만큼 성장한 사람은 더 많은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주권이 더 많이 주권이 이제 커진 사람은 더 많은 자유, 안식, 행복, 평안,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취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누리도록 해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저 같은 경우는 30년 만에 주님이 나의 참 주인이라는 사실을 회복하는데 30년이 걸렸어요. 30년. 저는 이 바닥을 치면서 주님, 도대체 이 구원받았으면 뭔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서 제가 진짜 많이 부러지셨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쭉 올라가다 어느 순간에 팍 그냥 떨어져 버리고 또 올라가다 팍 떨어져 버리고 이게 주기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계산을 해보니까 아주 좀 남았는데, 그럼 그때까지 내가 섬기는 때까지 계속 이런 또 가다가 또 푹 꺼지고 가다 푹 꺼지고 이것을 반복할 건데, 주님
정말 이거는 싫습니다. 계속 쭉 성장을 해야 되는데 왜 올라가다 푹 꺼져버리고 또 올라가다 푹 꺼져버리고 왜 이렇습니까? 저는 지하에서 진짜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응답으로 제 마음에 그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왜 그렇습니까? 주님 이게 문제가 뭡니까? 하고 막 부르짖었는데 몇 년 동안 부르짖은 거예요. 저는. 그때 주님이 너는 지금 누가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그 주님의 세미한 그런 속삭임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때 제 자신이 이제 보여진 겁니다. 전도를 해도 성도를 섬겨도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잘 참은 겁니다. 성도들이 제 마음에 뭐 어떤 불신자나 뭐 성도들과 이 어떤 마음의 이제 갈등들이 있을 때에 제가 이렇게 참았더라고요. 참아서. 그렇게 내가 잘한 겁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죠. 그냥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죽지 않는 그 말씀의 순종이라든지 경건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의 의를 자꾸 높이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자기가 이렇게 커져 있어요. 몸집이 커져 있으니까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바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근데 본인 자체가 참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제 그것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반역, 이것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문제 삼는 죄였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에 이것을 터치를 받지 못하고 사람 사이에 지은 그런 죄들, 그 죄들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막 이런 죄들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 이런 죄들을 우리가 이제 이게 복음을 들을 때 지적을 받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제 믿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행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이요. 그런데 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여전히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죄를 그것이 바로 육신이거든요. 육신. 이 육신의 실체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거죠. 지금 우리 사천교에서 하고 있는 소그룹이 바로 이게 첫 단계입니다. 지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발견했을 때에 진짜 내가 이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내려오고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진짜 왕과 주인으로 내 마음에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냥.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이 주님은 이 내가 왕이 되고 주인 된 이 죄를 왕과 주인이 된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이제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구나. 내가 왕이 되고 주인 된 내가 죽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이제 그 주인 자리에서 내가 이제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주인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니까 이제 이 주인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주님이 이 자리에 보좌에 이 주님이 이제 앉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은 항상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이 일어나면 참모들하고 회의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진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대리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엘 하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묻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어디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항상 이게 앞장서가 있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이것이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지금은 제 입에 붙은 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꾸 전도하러 갈 때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부터 할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꾸 이제 이렇게 노는 게 그냥.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계속 이제 묻게 되고, 그렇게 주님과 이게 동행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가 있으니까 이 주님과 아무리 동행을 하려도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주님이 진짜 주인이고 왕인데 내 따라오라 하니까 주님이 이게 쉽게 이제 표현하면 왕을 보고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게 원만하게 이 관계가 유지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제대로 딱 찾으니까 이제 내가 주가 아니라 주님이 딱 주로 변하니까 이게 동행이 되는 거예요, 동행이. 항상 주님이 어떤 때는 보면 내가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바쁘게 다니다 보면 저녁에 와서 기도하려고 저녁에 잠시 이제 또 주님 앞에 나갈 때 이제 기도를 하면 그동안에 주님이 어디 갔었지?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막 일만 열심히 하다가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갔었지? 이게 이제 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면서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계속 이제 입에 붙어 있으니까 주님이 항상 동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동행하니까 제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냥 든든하고 힘이 있고. 그래서 내가 못 박힌 십자가를, 육신의 실제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못 박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이렇게 부정이 되고 이렇게 이 종호의 자리를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이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모시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 주님의 관심사는 뭐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는 게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이게 보면 다 이게 병이 다 들어있는데 이 병이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된 이 폐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단순히 죄가 없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 반역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반역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씨앗이 돼서 또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역의 여지를 아예 그냥 씨앗까지 다 죽인 것이 주님이 우리를 죽여버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그 죄의 씨까지 완전히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형벌에서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된 그 형벌에서 또 그 세력에서 또 내가 주인으로 또 왕으로 살려고 하는 이 죄의 세력에서 그 다음에 이 죄의 존재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이것은 심을 누리고 있는데 이 성화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문제 삼는 죄는 바로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주인이라는 이 절대 주권을 침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죄가 아니라 한 가지 죄를 말하고 있는 건데
바로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된 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은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 속에는 또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내 마음에 굉장한 이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에 그 중심으로 한번 딱 들어가 보십시오. 그 속에 들어가면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있는데 누가 나한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나에게 자존심을 건든 겁니다. 또 왕에게 누가 또 명령을 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냥.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제 마음에 이제 불쾌한 마음이 탁 일어날 때에 이게 어디서 나왔지? 어디서 출발한 거지? 탁 보면 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내 마음에 또 이 왕의 자리에 또 비집고 올라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틀렸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보좌는 결코 하나님이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자리거든요. 보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인간과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내가 이제 그 자리에 비집고 올라가서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그 모습을 볼 때에, 주님, 제가 이렇게 또 주님을 거역하고 이 주님의 자리에 제가 또 앉았습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반역의 죄를 주님이 이 반역, 온 몸에 그냥 막 배어있는 이 반역,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하는 이 반역이 또 일어나는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거든. 그러면 내 마음에 막 불쾌함이 일어나고 막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 오히려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이게 받아들이면서 마음에 감사로 변하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지옥에 보내도 몇천 번을 보내도 부족한 이런 이 반역성을 가진 이런 나를 주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1만 달란트의 큰 빚을,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저에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정말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나쁜 놈입니다. 이런 마음이 그만 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내 마음에 불쾌함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하기를 위해서 나한테 지금 막 뭔가 이게 불쾌감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불쌍한 거예요, 그냥.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실체와 신분의 실제적 관계 회복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 출발이 없습니다. 성장의 출발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주인으로 왕으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육신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에 내가 못 박힌 십자가를 보게 되고, 이렇게 이 관계가 이제 내가 이 종의 자리로 내려오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이렇게 회복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내려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이 사랑이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시는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가 비로소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위해서 이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누리게 되거든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2장 6절인데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주로,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주, 만물의 주, 그리고 주인, 주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지만은 또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주인이구나. 그리고 지배자, 소유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았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감사함을 넘치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드리겠습니다.